안녕하십니까. 유충기 목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 없어도 되었을 율법, 없어도 되었을 율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더 드리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이 율법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셨죠. 하나님과 방문한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렸죠. 범법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신뢰를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신뢰할 수 없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범죄하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이후에 인간이 너무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율법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였다고. 율법 필요 없었다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제멋대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제어 장치로서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율법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해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인데 더해진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죠. 이제는 더 이상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졌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닮아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로 교회에서 배우는 교리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것이 실제로서 참으로 그러한 실제로 그러한 존재하는 것으로, 실제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진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요.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잘 모르지요. 못하지요. 잘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는 것이 시작되고, 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고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실제를, 그 리얼리티를 확인하고 경험해 가야만 하는 것이죠. 교리가 아니고요. 이론이 아니고요. 그 신령한, 여기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 그런 신령한 영적인 실제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이 복잡하고 죄 많고 어두움 많은 이런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씨름, 바울이 그 씨름이라고 그러죠. 레슬링. 여러분 레슬링 경기하는 거 보십시오.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모든 수를 다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주 그 열과성의를 다하지 않습니까? 민첩하게. 이 세상과 믿는 사람들과에는 그런 레슬링이 있다고. 레슬링.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한 씨름을 해야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타협 안 하고요.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이,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성경에 있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추가로 좀 적어놨습니다. 그런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그런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범죄 속으로 빠졌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같으면 내가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전부 아브라함과 한 권속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 같으면 내가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이렇게 주셨는데 430년 후에 율법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율법을 추가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렇게 되어 있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건 아브라함의 문제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성령을 줄 수가 없어서, 모든 이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만들고 싶으신데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43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심을 하신 이후 430년 후에 율법을 추가로 주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나의 뜻을 성취하겠다. 너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늘의 뜻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430년 후에 율법을 추가로 주셨으니까 뭐가 먼저 생겼습니까? 믿음의 언약이 먼저 생겼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이 먼저 생겼습니다. 율법은 뒤에 주신 언약이고요. 그러니까 뒤에 주신 언약이 먼저 주신 언약을 파할 수 없지요. 파괴할 수 없지요. 여기 지금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언약을 잘 맺었는데 이 B가 이 C하고 또 언약을 맺었어요. C가 언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A와 B 사이에 맺은 언약을 거스리는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B와 C와의 언약이 유효하겠습니까? 유효하지 않죠. A와 B와 먼저 맺은 언약이 유효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생긴 언약을 뒤에 생긴 언약이 무효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언약이 430년 먼저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폐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효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믿음이 오면, 이제 새로운 언약의 믿음이 오면 율법의 운명은 사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율법은 원래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런 영적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고귀한 생명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생명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죠.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실제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식으로 살아가야죠.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 역사 140년 역사 속에 어느 때보다도 이런 문제가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즉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고 고백을 해서 믿음을 갖기로 하고 세례도 받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뭐냐?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진짜 고백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그 영혼의 고백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다. 이 쿠리오스. 주님이다 이게.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 이 쿠리오스가 하면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요 말의 반대말은 둘로스입니다. 이거는 주님입니다. 주님. 이거는 종. 나아가서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 쿠리오스 주님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면 나의 입장은 둘로스,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의 그 본분은 뭐예요? 주인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합니까?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노예의 본분 아니냐고. 그러니까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노예로서의 종으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진실한 고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님 주라고 고백하고 고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고백은 했지만 삶을 내 멋대로 살려고 산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그게 진실한 고백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진실한 고백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으면 말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 진짜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한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길로 매진해 가면서 진짜 변한다고 사람이요. 자기의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간다고요. 이 마음속에, 이 영혼 속에 그분이 딱 붙드시는 그 끈끈한 그 힘을 느끼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못해요. 세상과 타협이 안 된다고. 근데 대부분 사람 다 타협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형편없는 종교가 되어보지 않았습니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그런 기독교인들이 고백한 것이 예수님 나의 주십니다. 나의 쿠리오스 주십니다가 고백한 게 진실한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힘을, 그런 실행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사모해서 나에게 유혹이 와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생겨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덧입는 것이 더 고귀하고 소중해서 그런 걸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한 실제로서의 하나님을 성령을 경험하고 확인해야 그게 진짜 신자지요. 그게 안 되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아니십니까?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시다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심각한 일이죠. 자, 제가 여기 몇 사람을 적어놨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바울, 그 다음에 1980년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중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던 분이죠. 자, 이분이 소위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적 학풍을 가지고 신학을 평생 연구했던 분이죠. 이성으로, 스콜라 철학에 기초한,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신학을 했던 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적 경향이. 그럼 왜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나? 중세에 십자군 원정이 있었죠. 십자군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십자군 원정을 떠났죠. 원정을 떠나서 지중해 동편에 있는 이슬람 세력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지중해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슬람 세력과 충돌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 높은 그런 문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면은 당장에 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슬람 세계 사람들이 강력한, 자기들보다 뛰어난 그런 문명을, 물질 문명을 이루고 있더란 말이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대상들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세력이 깜짝 놀랬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문명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지중해 동편에 자리 잡고 학문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리스 쪽에서 플라톤의 제자로서 아테네 학당에서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플라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 출신 아니에요. 그리스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출신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로 이 동방 쪽에서 주로 활동 무대를 했던 그런 경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출신이 막 그렇게 되니까 왕따를 시키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지중해 동편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학문 활동을 하니 이 지역이 이슬람 세력화 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강력한 물질 문명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그 사실을 깨닫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라틴어로 막 번역하는 작업이 오랫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들이 이 서구 세계에 마구마구 유입이 되면서 학문의 모든 분야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기반을 쫙 까는 일이 대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그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성에 기초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신학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그 시대였죠.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50세의 나이로 일찍 좀 소천하게 되죠. 일찍 죽게 되는데 죽기 1년 전부터 이 영적인 체험들을, 성령에 의한 영적 체험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가 49살 됐는데 이 1년의 그런 체험들을 막 하면서 죽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체험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집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글을 못 쓰겠는 겁니다. 자기 이성으로 썼던 그런 책들을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친구에게 그랬다고 그러지요. 내가 이룩한 모든 이런 신학적 업적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다고 하지요. 이분이 쓴 신학대전, 그 다음에 이교도에 관한 신학대전 이런 걸 썼지 않았습니까? 그런 책들을 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자기가 이룩한 모든 것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성경을 기록한 바울,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받는 이 바울의 그 서신들은, 그가 어떻게 바울 서신을 썼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썼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썼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로 자기의 신앙과 신학을 이렇게 받아서 깨우쳐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시로 말씀을 기록했고 계시로 예수님 믿고 신앙을 했는데, 신학자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이성으로 신앙을 추구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명백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신학교 가면요, 이성으로 신학을 하지 영성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그런 공부 안 해요.
들어간 그 신학교 가면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처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목사의 신학으로 들어갔다가 1년 지나면 장로의 신학으로 떨어졌다가 2년 지나면 집사의 신학으로 떨어졌다가 3년 졸업할 때쯤 되면 평신도 신학을 가지고 졸업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1980년이라고 적어놨는데 1980년도 대학교 3학년 시절에 저는 회계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한 1년 반 정도 애절한 마음으로 젊은 나이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런 세월 한 1년 반쯤 지냈던 걸로 제 기억이 됩니다. 1980년대 3학년 때였는데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뭔가 이 배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 배에서 뭔가 쑥하니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이 수대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붓는 것 같은 머리에서 이렇게 붓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배에서부터 가슴까지 쑥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것을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크리스마라고 그러죠. 크리스마. 기름 부음. 크리스마, 기름 부음. 성령을 기름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크리스마, 성령을 부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낮에 예배를 드릴 때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저녁 예배 때, 그때는 저녁 때 예배를 드렸죠. 저녁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 번 부으셨습니다. 똑같은 어떤 느낌으로 성령을 부으시는데 가슴까지 찼던 것이 이렇게 머리 중간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로서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거지요.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영적인 그런 뭐랄까요? 확인, 감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넓은 길이 있어요. 응? 편한 길이 있어요. 근데 그쪽은 못 가겠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어려워지는 길로.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 길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고 성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서 지금 43년을 살았네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함과 선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 저는 누구나 다 이런 크리스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한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만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두 가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두 가지의 그 마음의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의 소망이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간 거지요. 나는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갔더니 이성으로만 신학을 주로 해요. 이성으로만. 이성이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성으로 주로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만 배워요. 하나님에 관해서만.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긴밀함이 점점점 사그라들죠. 사그라들죠. 그래서 무능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참 그런 기독교가 점점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약속을 정말 받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신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당신 미쳤네.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할 놈이네. 라고 하니 바울이 그랬지요. 내가 사슬에 묶인 이것을 제외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한 것은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짧은 세상에 이 짧디 짧은 세상에 이 순간 같은 삶을 마무리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처럼요. 성령님을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야죠. 이런 세계가 진짜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성경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런 현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삶,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 성령님이 나타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나타남이 물론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어떤 표징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나타남 속에 예를 들면 뭐 방언도 있고 뭐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좋은 성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한국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한국 교회가 길을 잃었잖아요. 한때 크게 부흥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 거의 한 30년 이상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런 나타남, 성령의 여러 가지 나타남들도 있지만 또는 열매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에서 제일 우선순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 지혜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성령의 지식 나타남이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되고 소중한 것이 우선순위가 뭐냐? 지혜와 지식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소피아 지혜, 그노시스 지식,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성령께서 나타남으로 보여주시는, 성령이 나타나셔야 우리에게 그런 지식도 주시고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만 교회가 지금 나날이 쇠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아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주로 현재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 드러나 있는 것, 혹은 감춰져 있는 것, 그건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길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어떤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미래의 길을 얻게 되는 것이 지혜이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주시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인데, 당신이 빚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무너지는 것 보고 계시고 싶으시겠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다면은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부어지시는 그 은혜들로 교회에 나아갈 길을 깨달아야 돼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지 마라. 그 앞부분에서도 제가 몇 번 말을 드렸습니다만은 절기를 지키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실현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우리 길을 찾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꺼내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이런 걸 지키잖아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의 그 발자취를 기억을 하면서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안고 묵상하면서 그 고난 주간에 그런 식으로 동참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사실상 이미 끝난 일인데 마치 지금 그것이 벌어지는 것인 양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고난 주간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절기니까. 그래, 부활절이 아침이 되면 예수 부활하셨네, 하얀 옷도 입고 모여가지고 새벽녘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는 것이 이 부활절을 맞이한 성도의 참된 심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바퀴 하나 달아서 예수님 같은 옷을 입고 말이죠, 걸어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퍼포먼스를 한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신심이 정말 돈독해서 저런 것까지 하는구나, 그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시커먼 승용차 타고 와가지고 탁 내려서 그 십자가 탁 인계받아가지고 한 10여 미터 딱 굴리고, 바퀴 달렸으니까 딱 굴리고 다시 인계해주고, 시커먼 세단차 타고 다시 윙하고. 그게 뭐예요? 순전히 이 연극이잖아요. 연극하는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하고 연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께서 진짜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건 허위와 가식이잖아요. 그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허위와 가식으로 퍼포먼스하고 연극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절기로서 그렇게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넘기우신 것, 죽음에 넘기우신 것, 그렇게 죽음에 던져지신 것을 날마다 우리 자신도 짊어지고,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의,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고. 내가 삶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내 말씀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부정과 부패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이거는 부정한 일이요, 불의한 일이요, 다가왔을 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걸 거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넘기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빌립보서 3장 11절에는 그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의 죄악과 슬픔 때문에 남은 고난을 겪고 계시는데,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대신 우리 육체에 채우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이 땅에 불의가 많잖아요. 부정이, 나쁜 일이, 악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 가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씨름으로. 그 고난이 있죠. 그렇게 죽음에 넘기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쇼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가식적이고 허위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되돌아서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 유익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을 받습니까? 먹습니까? 대놓고 멸시하잖아요. 지금 비난도 안 합니다. 1990년대 말 2000년 초에는 교회를 많이 비난했는데 이제는 비난도 안 해요. 비난할 것도 없다. 너희들은 대놓고 멸시하고 조롱해버리잖아. 바로 그 정도로까지 지금 교회가 허망한 것이 됐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안 살잖아요. 가식적이고 허위적으로 살잖아요. 이런 거 지키면서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니까 교회가 점점점 쇠퇴하고 망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편히 종교적인 그런 테크닉만, 종교적인 기술만 남았잖아요. 생명이 없어버렸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전속하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 예를 제가 드렸는데, 하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뜻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가장 소중한 성령의 나타남이시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절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가 16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 강의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런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눈여겨보고 이렇게 구슬을 꿰듯이 끼워 맞추면 16개 강의가 이 하나로 통해요. 우리가 새롭게 가야 할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성령의 지식과 지혜로 주셨던 그 많은 스토리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새로운 길을 찾는 일로 구슬을 꿰듯 꿰워서
신앙의 동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없어도 되었을 율법, 그 율법적인 것에 매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상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하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넘기우신 것, 죽음에 넘기우신 것, 죽으심을 우리 자신도 짊어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회 어느 분야에 있든 간에.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잖아요. 죽어야 부활을 하지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관짝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표대를 보고 내 자신에게 오늘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짊어져야 되는지 성령께서 나타나서 내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면 그 길로 순종하고 가면 그 신자의 바른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우리가 함께 살 새로운 길, 우리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인류가 살아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이신데 그분의 뜻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세상에 선포하고 실천해 가자고, 역설하고 실현해 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지금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 번 더 하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